41편까지는 다윗이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공통적인 같은 기도는 아니지만 공통적인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편은 12절에서 다윗이 밝힌 대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밝힌 대로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시편입니다. 17편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절까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특별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노래하고 11절부터 17절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악인들의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생각해 본다면 늘, 그리고 자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때에 불려지는 노래도 있고 또 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특별한 때 이렇게 선택받은 시나 노래가 아니라면 늘 그냥 일상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농사를 짓거나 또는 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낚시 그물을 던지거나 또는 모를 심거나 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반복된 이런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기도 하죠. 운율에 맞춰서 부르기도 하는 점점 사라져가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던 시와 노래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지은 이런 시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너무 그렇게 막 심취해가지고, 물론 쓰는 사람은, 시를 기록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를 쓰고 있지만 이 시를 쓰면서 읽는 사람 또는 후대 믿음의 후인들이 읽을 때, 노래를 부를 때를 생각한다면 막 그냥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를 쓸 겁니다. 그래서 40편도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이 시의 내용들이 그들이 일상 속에서 늘 이렇게 외우면서 넘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물론 이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죄가 머리털같이 많아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과거에 처했던 이런 고난의 모습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비유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개혁 성경하고 개혁 개정이 조금 다른데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네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비유하는데, 웅덩이는 우물입니다.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멸망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세계인 우물에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당시에는 우물이 생명수기 때문에 일단 성읍을 정하면 우물부터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야 그 성읍에 살 수 있지, 물이 없다면
뭐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 우물은 개인 우물이 아니라 그 마을이나 또 어느 한 영역이 공동으로 쓰는 식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두레박이나 이런 걸로 내려서 물을 퍼올려서 사용되는 그런 자그마한 규모가 아니라 좀 커요. 크고 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10m 이상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그 우물이기 때문에 자칫 그 우물가에서 뭐 장난을 치다가 또는 뭐 실수로라도 물에 빠지게 되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험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우리 때는 우물이 있으면 우물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사람이 빠질까봐. 어두운 저녁이나 이렇게 뭐 그럴 때 길을 가다가 뭐 술 먹은 사람도 그럴 수 있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우물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죠. 그만큼 이 깊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일단 땅 밑에 있는 물이기도 하고 또 뭐 빛을 비춰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항상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물에 사람이 굳이 내려갈 리는 없어요. 우물을 팔 때 내려가는 거지. 우물을 파고 난 뒤에 물이 차오르면 다시 거기를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이 지하라고 하는 이 땅 밑에 한참 내려가야 되는 그 땅의 밑에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 인간이 사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영역, 그것이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우물을 좋은 곳인데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아주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물이 있는 그 땅의 지하를 이 멸망의 세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우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치 과거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꽤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도망다니며 숨죽이며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사망의 우물 가운데 빠졌던 시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 2절에 보면 나를 끌어올리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깊은 또 사망의 우물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단순한 설명 같지만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또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왕을 알고 있는 믿음의 후인들 또는 후손들이 볼 때는 다윗이 그 참 다사다난한 이런 어려움과 또 죽음의 목전에 이를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과거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현재의 하나님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0편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사망의 우물에서 건져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의 사망의 우물에서 건져주셨느냐. 물론 그때는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지금 다윗의 설명처럼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자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자기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은 교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그 사람을 놓고 누구의 죄인지를 묻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본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축복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소경이 될지라도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간다면 앞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그가 이렇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일어날 사건인데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눈을 뜬다라는 것은 그냥 감았던 눈이 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열리지 못해서 앞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골리앗을 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한 그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을 거는 건가요? 아니 이제 저도 그렇게 일찍 간 건 아니지만 전사님들이 나이가 좀 있어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형님들도 꽤 됐으니까 그런데 젊은 친구들도 있고요. 저보다 7살 더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요? 그 요행을 바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내가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손해지 라고 말한다면 이건 뭔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야 맞는 거죠. 어제 제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침에 약속이 하나 있어서 아침에 누구를 잠깐 만나기 위해서 자전거를 그 역에다가 잠깐 세워놓고 역 앞에 세워놓고 만나고 왔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한 20분 정도,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지하철 몇 정거장밖에 안 돼서 갔다가 왔는데 이제 다시 자전거를 자물쇠로 잠가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전기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는 뒤에 이 체인이 다르니까 바로 전기 자전거인데 이 전기 자전거를 제 자전거하고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때가 아니었나 봐요. 보통 하나씩 만들어 놓잖아요. 자전거를 거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저도 자전거 거리에 자전거가 다 차서 옆에 그냥 나무 옆에다가 하나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착각했는지 실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옆에다가 전기 자전거를 세워놓고 제 자전거하고 묶어놓은 거예요. 자기 자물쇠를.
이걸 도무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전거를 누가 가져갈까봐, 비싸니까 가져갈까봐 그렇더라도 그거를 제 자전거에다 묶어놓으면 제가 어떻게 가요? 결국 자전거 세워놓고 그냥 걸어왔어요. 걸어왔다가 이제 퇴근하면서 한번 봤더니 좀 얼굴이나 볼까 그러고 간 건데 없더라고요. 이미 가셨다니까 잠깐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한참 걸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셨겠죠.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죠. 그렇더라도 아니 자기 자전거를 남의 자전거에다 이렇게 묶어놔버리면 이건 무슨 경우예요? 참 희한하다. 둘 중에 하나 실수였든지 깜빡해가지고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1시간 안에 금방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든지 어쨌든 제가 더 일찍 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했어요. 별건 아닐 수 있는데 왜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한테만 그렇게 했는지 잠깐의 착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는 뭔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 자체를. 다윗이 당한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도망치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6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런 과거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왜냐하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봐라 다윗이 저러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조롱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1편까지는 질병에 대한 질병을 주제로 한 기도인데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먼저 과거의 하나님이 놀라운 인자와 성실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찬양하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당연한 거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합니다. 당시에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는 미래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재에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앞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또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라고 다윗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자들은 위로를 받고 그렇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